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강림절을 한 주 앞두고 성령으로 살아야 할 내 영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아래란 말은 죽음 아래서 영원히 멸망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셔야 하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죄값은 사망이라고는 인류의 죄값을 대신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육체에 죄로우는 저주로부터 당하는 온갖 질병, 원수 같은 고통, 이 원수를 고쳐주기 위해서 자기 육신에 큰 모진 매를 맞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육체의 질병의 고통을 친히 아픔으로 고통으로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멸망할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친히 십자가에서 피 쏟아 죽으심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절대적 권리를 허락해 주셨으니 그가 마지막의 고통으로 내 질병을 치료하시고 질병에서 자유할 권리를 주시고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사망에서 자유케 하셨으니 이건 주님이 내게 주신 신령한 은혜의 권리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시는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 모두 예수에게 돌아오신 분 아멘 합시다. 얼마나 신령한 복인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대신 맞음으로 우리 인간의 육체에 건강을 주셨고 자신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흘린 피의 생명으로 우리 인간의 영혼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이라고는 이 위대한 복. 우린 영생이라고 해서 별로 실감이 안 나나 봐. 왜 교회에서 밤나 하는 소리 하냐?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시는데 자기 살을 찢고 피 흘리는 일을 저지른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요. 요한복음 6장 53절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를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만약에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다면 살과 피를 찢어 흘려 나에게 먹고 마시게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셨기에 그 피 흘려서 생명이 되게 하고 그가 살을 먹게 해서 양식이 되게 하셨으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예, 저 시골에서 농사 지어봤거든요. 농사 질 때 희망이 넘쳐납니다. 아주 단단하고 야무지고 아주 좋은 아주 우수한 씨앗을 잘 갖고서 갖고서 이제 씨를 뿌립니다. 반드시 가을에만 열릴 것이다. 얼마나 희망이 벅찹니까? 그리고 그 씨앗이 잘 자라서 가을에 거둘 줄 알았는데 가뭄이 쫙 몰아치면서 바싹 말라서 다 죽는 모습을 바라보면 참 농사 짓는 것이 사람이 짓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짓는구나. 그리고 어떤 때는 농사를 잘 져서 이제 착각만 하면 된다. 가을에 많은 풍작을 거두었구나 했는데 늦가을에 장마가 쫙 뜨면서 물이 쪄서 쫙 물속에 잠겨서 썩어 나자빠지는 모습을 바라볼 때 농사는 사람이 짓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짓는구나. 그렇게 지어서 먹고 마셔도 생명도 없고 영생도 없는데 예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는 참된 양식이 되고 참된 생명이 되며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고 먹고 마시는 그도 내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별로 그래도 성경에 있는 소리고 밤낮 들은 소리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는데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요. 이런 일을 주님 자신이 살을 찢어 피 흘리는 사건을 저지르는 것은 나를 살리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우린 무슨 일이라도 예수가 살찌고 피 흘리는 사건에 나 때문이라는 사실에 내가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라면 영혼은 생명도 없고 영원히 살 양식도 없다. 내 영혼은 절망이다 이 말이오. 우리 인간의 육신은 육신의 양식을 먹어가며 삽니다. 야, 어느 집 양식이 맛있냐? 그래도 뭐니 도 고기 뷔페가 좋지. 고기 뷔페가 좋아. 육신은 살을 가졌기 때문에 살점을 좋아하나 봐. 그래서 소고기 살점, 돼지고기 살점, 양고기 살점, 그런 살점, 닭고기 살점. 정말로 맛있다.
있지요. 예, 그렇게 먹어서 건강해 보겠다, 에너지를 보충해 보겠다, 그리고 정말로 힘있게 살겠다. 그러나 자연 수명이 도달할 때, 끝날 때 흙으로 돌아가서 사라지고 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잖아. 다 알고 있잖아. 육신은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결국은 누구나 똑같이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나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내 죄를 토해놓고 회개하고 속죄 안 받은 영혼, 구원받은 영혼, 예수의 죽으심과 그 흘리신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된 생명의 존재가 된 내 영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사는 영원한 존재가 되었으니, 어디서? 아버지 집에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나 같은 것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는데, 나에게 어려움과 수많은 고통을 가하면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원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과 뒤돌아서면 내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 자가 되느냐. 육신이 이런 짓을 못하도록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로마서 8장 10절로 11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께서 극진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누가 맡아서 양육하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즉시 성령을 보내서 성령님에 대해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키워가시니, 오늘 또 전해주는 모든 말씀은 육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의 것임을 알아야 돼요. 내 영이 먹고 마시며 지금 성장하고 있고 보존되고 있음을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1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더니 예수님이 육으로 계실 때 말씀하셨어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말은 육신에게 해당되는 얘기냐? 육신에게는 육신이 있는 동안만 해당되고, 육신이 끝난 다음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이게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여기 앉아 있어도 세상 사람이면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데, 내 성령의 역사는 내게 임하는 순간에 벌써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속죄의 은총을 입고 거룩해졌을 때 임하는 것이니, 우리는 반드시 회개의 뒤에 성령의 역사가 확실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 하니, 성령을 안 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인정하고 경험하시고 확실하게 동의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18절에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겠음이니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성령으로 알리라. 성령으로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도 나를 사랑하여 그 안에서 나를 나타내며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겉은 멀쩡해요. 근데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내게서 누가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 벌써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바뀌는 순간 육신의 사건 중심의 사람이 구속의 은총의 구원의 사건 중심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건 중심의 사람으로 영생과 천국의 사건 중심의 사람으로 변해버렸다 이 말이요. 이 증거가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가 복음 전도라 이 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너무 확신에 처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성령이 임하여 인친자이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하신 우리 영혼을 만약에 우리 육신에게 맡겨서 육신으로부터 양육받고 보존되게 한다면 우리 영혼은 육신과 함께 육신의 생각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영혼의 삶의 존재가 분명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으로 살려고. 항상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려는 이유가 뭐냐? 성령으로 살려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느냐? 다시는 말씀을 거역해서 죽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성령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라.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런데 예수 피로 속죄의 은총으로 구원하여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으로 살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령을 거역하고 해방하고 무시하고 감동을 파괴하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이 죽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되는데 육신은 생각이 육신을 끌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교차시키고 생각을 바꿔놔야 된다 이 말이요. 생각의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요. 주여 내 인생의 주인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내 생각을 장악하시고 인도해 주소서. 나의 죽을 몸에서 살 행실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릇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근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신의 생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누구 자식이요? 육신의 자식, 정욕의 자식, 주주의 자식, 멸망의 자식, 마귀의 자식, 지옥의 자식. 육신과 영 사이가 그렇게 함께 있는데 불구하고 내가 육신으로 인도함을 받느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느냐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인 걸 알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는 아버지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가정에 아버지의 가문으로 아버지의 법으로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원칙을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내 영혼이 사망이래.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그러니 얼마나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겠나 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자고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가 그렇게 애타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제발 부탁이니 기도해라. 근데 육신이 살아서 기도하기 싫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야. 육신이. 그래서 기도 못하는 거야.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육신이 겸손하잖아. 왜 겸손하냐? 성령이 육신의 생각을 감히 역사하지 못하도록 육신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바꿔서 나를 육신의 생각으로 나를 끌려다니는 나를 성령으로 끌고 다니신다 이 말이요. 그러니 성령의 사람은 참으로 육신의 사람이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요. 알 수가 없다. 왜?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감동대로 역사하시니 이것이 거룩함이요 하나님의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법을 지키며 사는 신앙 윤리요 도덕임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럼 반드시 갈 곳은 지옥밖에 더 있겠느냐? 원수를 어디 보내갔어? 원수라는 말은 사단적 행위, 하나님을 도전하는 행위, 하나님의 아무리 말씀해도 하나님을 배타하고 듣지 않는 행위, 이런 못된 행위를 하는 것들이다 이 말이오. 신앙생활을 잘못한다는 말은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이라 그 말이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도중에 그만뒀다면 영의 생각에서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오.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구원한 영혼을 반드시 성령으로 양육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된다. 라고 사전에 가르쳤다 그 말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육신이 장래일을 알아? 육신이 끝난 다음에 장래일을 알아? 육신의 세계만 알지. 오직 지금부터 영원토록 아시는 분은 성령이니 그분의 인도를 받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으면서 우리는 오직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영원히 실패자가 아니라 영적인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했으니 만약에 교회가 성령으로 가르치지 않고 성령으로 인도하지 않고 성령으로 세워지지 않고 성령으로 양을 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육신의 생각으로 가르치고 육신의 생각으로 인도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영적 생활, 아니 신앙 생활 합시고 시킨다면 종교 생활이지 내 영적 생활은 아니라 이 말이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는 하면 안 된대. 듣기 싫어하는 소리 하면 안 된대. 그래서 듣기 좋은 소리만 골라서 하려고 그냥 애쓰고 노력한다 이 말이요. 여러분, 육신은 육신의 소욕, 요구, 정욕, 그리고 욕심을 요구하는데, 여기 충족되는 얘기는 영혼을 망치고 죽이는 소리가 아니고 무엇이냐 그 말이요. 나와 여러분들은 여기 육신의 소리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를 들으러 왔다 이 말이요. 그래서 성령의 소리를 하지 않는다면 나는 당장이라도 목회를 그만둬야 된다 이 말이요. 더 이상 배나 죽은 자식을 만들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속죄의 은총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목사는 성령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가르친 소리를 또 가르쳐서 생각나게 만들어서 성령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을 기어이 살게 만들어서 거룩하게 만들어 내놔야 목회의 사명이라 이 말입니다. 동의하시고 따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는 것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실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할 때, 만약에 성령이 강림하지 않았으면 나는 육신의 생각으로 결국은 사망,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과 나와는 완전히 분리되어, 바로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 세계니 내가 지옥밖에 갈 수가 없었구나.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오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영혼이 사는 절대적 협경이구나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나에게도 참으로 소중하다, 절대적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앞에 회개치 못하고, 여러분들이 죄 아래에 있고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내 영혼을 사망으로 절절절절 매며 끌려갈 때 이 절망적인 고통을 어찌할까? 그런데 육신은 모르거든요. 죽을 때까지 몰라요. 자기 영혼은 다 알고 있겠지요. 그래서 영혼에 갈망하는 요청이 뭐냐? 너 육신 입었는데 너 기도 좀요, 너 회개 좀요, 말씀 들 때 은혜 받아, 성령이 충만해. 네가 나의 주권자가 아니라 성령이 나의 주권자가 되게, 피로 사시니가 주권자가 되게.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성령이 거하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 너희를 피로값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아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니라. 성령의 조는 성령이 자유하게 사용할 때 영광이 되는 겁니다. 주여, 나는 성령의 전으로서 내 육신을 성령이 마음대로 사용하여 내 영혼의 신령한 영광의 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내 영혼이 가장 행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영광 돌리고, 내 영혼은 계속 행복이 영원하게 하옵소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도 제일 겁신하는 게 뭐냐, 성령이 내 안에서 성령님 마음대로 내 생각을 장악하고 내 인생을 성령이 마음대로 쓰시고 사용하고 인도하고, 그래서 내 영혼의 실리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성령의 감동에 따라 목회도 하고 성도도 그렇게 만들 텐데, 내가 만약에 육의 사람이 되면 성령을, 성도를 육의 사람으로 만들 수밖에 없으니 제일 두려운 것이 육으로 돌아갈까 봐 가장 두려워서,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나는 절대로 육으로 돌아갈 수 없다,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쏟아서 내 죄 담당으로 죽어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은 내 영혼을 절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사망으로 끌고 가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육신에게 맡길 수 없다. 육신에게 맡길 수 없다. 내 영혼을 육신에게 맡길 수 없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내 영혼을 육신의 사망에 생각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는 육신에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신의 생각에 내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소유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성령으로 기록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진리로 기록한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지, 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죠. 하나님 앞에 절대 굴복할 수 없다고 했고 할 수도 없다고 했죠. 로마서 8장 12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많이 알면서도, 내가 육으로 살면서도 나는 주일날 교회 가니까, 3일 예배 교회 가니까, 금요일에 교회 가니까, 안 가면 집에서 예배하니까, 가정에서 예배하니까 나야 뭐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러면서 그것만 믿는 신용하고 전체를 육신의 요구대로 살면서 자기 자신이 성령으로 사는 척 하면서 스스로 속고 있는 당신이라면, 당신 간교한 마귀 역사가 당신의 사망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살려내려고는 법으로 굴복하지 않는 이 원수된 생각이 난 은근히 사로잡아가는 이 원수에게 당하지 말라 그 말이요,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아멘 합시다. 응? 근데 항상 당하고 살면서 당하는 줄 몰라. 응? 이게 무지한 육신이요. 응? 여러분,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응? 당신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주가 보내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서 육신의 요구와 생각에서 영원히 벗어나 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육신이 그렇게도 열망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주기를 그렇게 열망하는 세상의 과학 문명과 황금 만능이라고는 재물과 명예와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내 영혼을 보존할 능력은 전혀 무일푼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갖기를 열망하고
자식도 교회는 안 가도 이것만은 가져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고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세상에서 출세시키려고 몸부림치는 당신 육의 사람이지 않느냐 그 말이야. 나만도 좋건데 자식까지. 여기에 아주 골무라고 몰두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의 모든 말씀으로 내 영혼을 보존하시고 성령을 보내셨으니, 성령이 우리가 그냥 듣기는 성령 눈에 보이지 않아, 손에 잡히지 않아, 귀에 당장 그거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아. 그리고 어디신가 없어. 이분이 누구냐?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히 크신 분이기에 우리 눈앞에 드러나지 않을 만큼 영원은 무소부지하고 존재하시고, 우리 눈앞에 드러나지 않을 만큼 내 속에 오셔서 내 생각을 터치하시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갈아치워버리시고 나를 운영하신다 이 말이오. 우리 모두를 운영하신다 이 말이오. 성령의 내 인생의 운영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운영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성품으로 운영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운영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운영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과연 그렇게 나의 운영자가 되어 계시냐? 그냥 별거다인 줄 알지. 나도 옛날에 충만해봤어. 나도 열심히 기도해봤지. 나도 열심히 전도해봤지. 한때는 그런 때가 있어. 근데 지금은 한때 지나서 육신의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그때를 놓치고 그때를 파기하고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타락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며 한때는 다 그런 때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 말이에요.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막 하니까 우리 선배분들이 말합니다. 윤 목사 다 교회 개척할 때는 처음에는 말이요 다 열심히 해요 그렇게. 근데 한 3년 지나봐, 길면 5년도 못 가. 반드시 목사 그래요. 그런 게 아니죠. 시작부터 그렇게 하지 마. 그냥 천천히 가. 일러준다는 것이 타락을 가르칩니다. 일러준다는 것이 아주 그냥 나태와 게으름을 가르칩니다. 일러준다는 것이 전부 다 육신의 생각을 일러줍니다. 그러나 그런 말에 절대 고집지 않고 초지일관으로 지금까지 오는 이유가 뭐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의 인격이 나 안에서 성령 인격으로 나를 인도하지 않고 성령의 성품인 예수는 죽어도 우리는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진실한 사랑의 성품이 내게서 사라지면 목회의 기능은 없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능도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항상 움직여가는 신령한 기능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뭐냐? 성령의 기능으로 내가 움직여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느냐? 응? 여러분 성령 감림절,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제자들 보아. 응? 성령이 임하기 전에 한 짓을 보라고. 응? 한 짓을 보래. 예수님이 아무리 나는 죽으러 왔다 해도 아주 아야 듣질 않아. 응? 자기들이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해. 그리고 듣지도 않아. 예수님을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어떻게 만드느냐? 노마라는 초강대국, 세계를 지배하는 노마라는 초강대국을 아주 국보를 파괴시켜버리고 이스라엘의 국보를 회복시켜 주님의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갈 때 한 자리에 해먹으려고는 주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구상한 그 예수, 그리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육신이 생각하는 구상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버려.
예수께서 구상하신 것은 자기가 피 흘려 죽어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말씀을 보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시켜서 내가 죄사함 받고 거룩함을 의롭게 할 때 성령이 오셔서 거룩함과 의로 영원히 살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상 천국에 보내고 영생하게 만드는 것이 주님의 구상이요 하나님의 구상이요 성령의 구상이니 이 삼위 하나님의 구상에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우리는 왜 삼위 하나님의 구상에서 그토록 멀어지려는 까닭이 뭐냐 그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돈, 명예, 권세 대단하게 보입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의 법이 무슨 법이냐? 하나님의 법이요 성령의 법입니다. 해방하거나 거역할 수 없는 법. 해방하면 사함받지 못해, 거역하면 사함받지 못해.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에 이보다 더 큰 법이 어디 있는가? 이 법 안에 어느 누구든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이 대단한 것 같아도 물거품처럼 사라진다고 말했고 해 아래서 바람 잡는 것 같다고 말했으며 하루가 지나고 하루를 만나는 경점 같은 것이라고 말했으며 아침에 안개같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더니 무슨 희망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셨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성령의 진리의 말씀이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생존의 본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살고 싶은 생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생의 욕구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밥이나 시큰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고 등 따서 배부르면 그만이잖아. 여기에 그런 당신이 있다면 당신은 아직도 육의 사람으로 육신의 기능이 충만해서 육신의 기능대로 사는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주여 나에게 성령의 기능대로 살게 하옵시고 성령이 나에게 주신 예수의 피의 공로와 속죄의 은총을 깨닫고 알고 경험하게 했으니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영생하는 양식으로 내 영의 본능을 불태우며 살게 하옵소서. 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육신은 영원히 존재하는 자신의 영혼을 보존할 능력이 전혀 없으므로 성령으로 양육받는 자만이 육신이 끝나는 훗날에 천국에서 영원히 보존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내 죄를 속하시고 내 영혼을 성령께 맡길 때 얼마나 안전하게, 완전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맡기셨느냐. 근데 육신이 왜 참견이야? 육신이 지가 왈가왈가요. 성령께 맡겼으면 성령만 주장하시고 장악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보존하시게 할 것이지, 육신이 감히 거기 끼어들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도전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라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는 것이고, 예수께서는 아무리 세상에서 충분한 바리새인 니고데모라고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잘라서 말씀하셨다 이 말이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이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잘라서 말씀하셨다 이 말이요. 우리 모두 기도하자. 회개하고 성령 충만히 받자.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네.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 중에서도 높은 공무원이다. 그 밤에 예수께 왔어. 왜 낮에 못 왔느냐?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아마 몰래 왔나 봅니다. 밤에 와서 가로되 납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다. 이 말은 못 가는 사람이 어떻게 보겠어? 응? 가는 사람이 보지.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그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육의 사람은 이렇게 뺏기는 생각을 못해. 응? 거듭난다는 생각을 늙은 자식이 늙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세상에 주님의 말씀을 맑게 알아듣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내 영혼의 때 영광이 보장된 것이냐 이거. 역시 내게 내 영의 삶의 실권을 뺏기지 말라 이거죠. 성령의 실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바람이 이무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맞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바람의 소리를 듣지 못하죠. 나무에 부딪힐 때 그런 바람들이 나타났죠. 어디로 불어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성령으로 난 사람 맞아요. 자기 속에서 감동하시는 대로 가고 감동하시는 대로 움직여서 성령이 내 인생의 삶의 실권을 가지고 계심을 확증하고 계신 것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육의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육으로는 전혀 유익이 없는 짓에 아주 미치듯이 그 일에 뛰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자,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만나는 순간에 육으로는 전혀 유익이 없는 옥에 갇혀 두들겨 맞아 굶어 추워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고통 최후의 마지막 순주당하기까지 그는 성령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으니 누가 봐도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응?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자기 의견을 제시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응? 너 네 학문이들을 미치게 했다라고 말해. 사도 바울을 미친 사람으로 봤어요. 새로운 왕이 미친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게 왕이 뭐냐? 야,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하고 말하니까 내가 사슬의 배인 이것 말고는 다 예수를 알면 나처럼 미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어느 일을 육의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바울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세상에서 호강대강하며 낯빛 소리 들어가면서
여러분 사내들이 해외 장로까지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 어마어마한 인물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세상에 육신인 것은 배설물로 취급해서 버려버리고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만 알기로 작정했다 이거죠. 그것만이 성령이 주신 지식이요, 성령이 깨닫게 하는 깨달음이요, 성령이 알게 하는 진리요, 내 영혼의 삶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분명하고도 분명하고 확실한 결단을 내리며 자기 인생을 살았던 것은 성령의 지식이, 성령의 지혜가, 성령의 믿음이, 성령의 분별력이, 성령의 능력이 확실했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므로 성령을 떠난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자기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입으로 배워서 주가 아니야. 내 속에서 절로 그가 십자가에 날 위해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내 회개를 받으셔서 속죄하신 나의 구주입니다. 경험의 주님이십니다. 누가 가르쳐서 저 사람한테 배워서 예수는 나의 주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고백해서 구원받은 자의 고백, 성령이 깨닫고 알게 하심으로 나의 주라 시인한다 이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요, 구원의 그 크신 은혜를 내 손에 움켜쥐고 성령의 인도받다 육신이 끝나는 그날까지 진리의 말씀으로 사시기를, 성령으로 인도받기를, 성령이 내 삶의 실권을 가지고 내 인권을 장악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일에 성령의 사람으로 사도행전을 체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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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두 손 한쪽 들고, 주님 내가 육으로 살았어요. 육으로 사는 동안은 성령을 거역해도, 육으로 사는 동안은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도, 육으로 사는 동안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도 당신이 육신이 사는 동안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를 썩을 육신의 권리로 살 것이냐, 내 영혼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성령의 권리로 성령께서 피로 사신 나를 자기 마음대로 양육하시고 키우시고 인도하시고 거룩하게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일에 성령의 권리대로 살 것이냐 결단을 내리라 이 말이요. 주님 성령의 역사가 없었으면 나는 예수의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나는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서 절망적인 내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내 영혼이 성령으로 육신의 소욕과 생각과 정욕에서 보존받아 인도받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번 성령 낭임절에 최상의 성령 충만으로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